허락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유초동부를 또 담당하시고 교구사역 담당하시는 우리 문정태 강도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 주시는 우리 강도사님 또 우리에게 귀한 또 시간들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강도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셔서 니느웨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좀 낮아서 이렇게 마이크를 좀 조정해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탄을 앞두고 저희 또 이렇게 수요일날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매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그 한 번 한 번의 예배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는 특별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넉넉히 공급되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요나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너무 익숙한 이름이셔가지고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나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하게 되는 생각들은 아마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로 아마 이렇게 좁혀질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었다는 사람인 것이죠.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한다면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 정도일 것이고, 쉽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 겁없는 사람, 그 정도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유초동부 친구들과 이제 잠깐 이 요나서를 몇 주 동안 같이 읽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비슷한가 봅니다. 이 요나서를 다 읽은 친구들 감상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겁을 상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으면 어쩌려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유초동부 친구들이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나는 오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는 요나 이야기 내내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쉽게 가까워지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요나 이야기의 시작을 한번 보면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작에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멀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먼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처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편을 선택하지 않고 거부하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도망가는 쪽을 선택하는데, 가까운 곳, 이웃 동네 정도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알려진 가장 먼 곳, 세상의 끝이라고 부르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향하는 배를 이제 선택해서 도망갑니다.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다시스는 바다를 한참 건너서 2000년 전, 2000년도 더 된 그 시기죠. 그때 아주 그렇게 좋지도 않은 배들을 타고 험한 바다를 지나서 가야 될 만큼 먼 곳, 가다가 죽을지 살지도 몰랐던 그런 곳으로 도망가야 할 만큼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나의 뜻대로 이렇게 되던가요? 이 배를 타자마자 얼마 안 가서 요나가 만나게 되는 것은 큰 폭풍이었습니다. 요나가 탔던 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알려진 가장 먼 곳으로 갈 수 있는 배였습니다. 지금 시대의 배들보다는 확실히 못난 배였겠지만
멀리 갈 만한 배, 안심하고 갈 만한 배, 가장 먼 곳으로 갈 만한 그 배를 요나가 타서 가고 있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이 배가 깨져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될 만큼 아주 무섭고 특별한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고 요나의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나가 참 안 됐죠.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표를 딱 사고 이렇게 배를 타게 되는 그 과정까지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되나 보다 했는데 얼마 못 가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폭풍 가운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요나가 이렇게 제비를 뽑는데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제비를 뽑는데 큰 배에 수십 명의 사람, 어쩌면 수백 명의 사람이 타고 있을지 모르는 배에서 단 한 사람의 제비를 뽑는데 그게 요나가 됩니다. 참 재수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요나는 아마 그쯤에서 체념하는 것 같습니다. 이 폭풍 나 때문에 온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싫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싫어서 도망치던 이 요나가 자기 신분을, 자기 정체성을 폭풍 가운데 밝힐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가 그 폭풍치는 바닷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유초동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목, 큰 물고기, 고래였을지 모르는 상어였을지 모르는 어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토하게 되고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처음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 전개가 이어지지요.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고생 끝에 깨닫고 내 잘못을 깨달은 사람, 회개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이제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어떤 사람의 어떤 갱생하는 이야기, 변화하는 이야기, 요나의 어떤 성장기 같은 그런 이야기로 이 요나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지점이 있는데 요나가 정말로 이런 숱한 고난 끝에 변했나 하는 점입니다. 정말로 1장부터 4장까지 이르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나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했을까? 요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주제가 요나처럼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걸까요? 요거를 조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4장은 요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1, 2, 3장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끝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4장쯤 되면 요나가 변해야 되는 장면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요나가 이제 변해 있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장을 보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어봐도 요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아직 조금 고생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4장 1절에서부터 요나는 하나님께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요 하고서 도망치던 그 요나의 모습에서 크게 변한 게 없는 모양으로 4장에서도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4장 9절 한 이쯤 가니까 이때쯤 가서도 요나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발견하게 되는 요나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성을 내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하는 그런 모습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라는 게 이 요나의 모습인데 조금 더 가서 우리 엔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1절로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면 이제 여긴 이 요나의 마지막인데 이때쯤까지도 요나가 좀 진짜 변했을까 하고 한번 살펴보면
요나가 이제 마침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끝이 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요나의 말이 변했다, 행동이 변했다, 요나의 어떤 마음이 변했다라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끝이 나버립니다. 요나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너무 열린 결말이라서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 유초동부 어린이들이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고 좀 알려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성경에 안 나와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좀 성도님들은 조금 좀 예상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에 요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혹시 이렇게 좀 아시겠는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게 요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나, 어떻게 요나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만약에 아니라면, 엔딩에서까지 요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 보고 그러면 뭘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이야기를 성경에 넣어주셨을까요? 요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의 끝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시작도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에 나타나는 시작과 끝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의 시작, 끝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굉장히 짧은 분량인데 요나서를 이렇게 잘 보면 이 처음과 마지막뿐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요나에게 음성으로 이야기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주 독특하지요. 저희가 지금 요새 어제까지 그 새벽에 새벽 기도 본문으로 보는 그 욥기를 보면 욥기의 그 긴 분량 마지막 정도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 앞에 나타나서 길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지요. 시작에서 마지막에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독특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하시는 그 말씀들이 언제 나오나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요나가 고생을 한 다음에 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니느웨에서 심판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요. 그래서 요나가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하나님 앞에 화를 낼 때 이게 어찌 됨입니까? 하고 화를 낼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4장 4절 정도에 이제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시는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면서 이야기할 때 기도라고 하지만 이게 기도인가 싶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격렬하게 이야기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기도, 간절한 기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이 장면들을 한번 보면 그렇게 좋은 순간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들을 보면 요나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옳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뿐입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이것이 싫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그것이 요나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멀리 도망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나 보기 좋은 대로 내 뜻대로 해도 괜찮은 아주 먼 곳으로 요나가 이렇게 도망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태풍을 만나고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서 요나가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하게 될 때 요나가 바로바로 엎드리던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태풍 정도로는 조금 부족했죠. 태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잘못했다고 엎드리는 게 요나가 아니었습니다. 저 그냥 던지세요 라는 게 요나였습니다. 비로소 물고기 안에 들어가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이야기했던 것이 이 고집센 요나였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비를 뽑아도 내 이름이 나오고 내가 가는 곳으로 태풍이 찾아오고 이렇게 그럴 때면 피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그건 피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파멸을 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폭풍 치는 그 바다 가운데로 떨어지고 맙니다. 아주 확실하게 죽는 그 자리로 요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다 가운데에서 요나를 끝장내시는가? 또 보니까 이제는 좀 요나서의 엔딩이 나오나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여기서도 그렇죠. 이렇게 전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폭풍 치는 바다에 빠져서 이렇게 정신을 잃었다가 차려보니까 어디 해변에 떠밀려 온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음식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선지자로 이렇게 요나서가 끝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 정도로 이 이야기를 끝맺지 않으시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2장 4절도 그렇고요.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네.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 요나가 드디어 약간 사람같이 좀 기도하거든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하고 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 고생하고 나니까 요나에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군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예전에 말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로 살겠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제가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비로소 그때 다시 나옵니다. 요나가 잠깐 변한 것 같습니다. 좀 정신 차렸네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도록 하시고 요나는 기특하게도 니느웨까지 갑니다. 가는 길에 요나가 힘이 들었는지 아니면 귀찮았는지 여전히 니느웨가 마음에 들었는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3일 동안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서 단지 단 하루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만 전했어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이렇게 좀 펼쳐지는 것만 같습니다. 니느웨 모든 사람이 심지어 짐승에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즐기던 것을 다 끊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아마 여기서 좀 불안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작정하셨던 심판을 거두셨다라고 합니다. 요나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길길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요나가 전한 대로 심판 경고를 니느웨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돌아온 그것이 요나는 견딜 수가 없이 화가 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성을 냅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 작정하고 화를 내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시작할 때부터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니느웨에게 심판 경고를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니느웨가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그림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그림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도망갔던 것인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하나님. 이라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그냥 저 말고 다른 사람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뭐 폭풍이랑 뭐 물고기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 가시면서 굳이 내가 이 사람들 용서받는 것을 보게 하시냐고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지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왜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까? 내 감정은, 내 판단은, 내 생각은 그냥 이렇게 무시돼도 됩니까? 저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괴롭혔던 민족들인데 왜 내 감정도 생각도 판단도 왜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하고 요나가 화를 냅니다. 이쯤 되면 한편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 맞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니느웨가 다 불타 죽어야 내가 비로소 만족하겠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지자입니다, 심지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요나에게 알겠다. 이제 내가 여기까지 하겠다. 이제 너 그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라는 말도 안 하겠고 나랑 같이 가자는 이야기도 안 할게. 수고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쳐주지를 않으십니다. 이제 다 했다. 괜찮다. 더 너 억지로 내 뜻대로 살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놓아주시지를 않습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아는데 이 사람들 또 죄지을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께 또 다시 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그 꼴을 좀 봐야겠다 하고 니느웨 바깥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감시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죄 지으면 하나님이 쏟아부을 그 심판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그걸 좀 봐야겠다 하고 요나가 밖에 나가서 심지어 초막을 짓고 그것을 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내 뜻대로 어떻게든 좀 되어가는 그 방향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가 되었든 그 방향으로는 정말로 열심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 곳으로 가는 어려운 배편을 구해서 비싼 배편을 구해서 떠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니느웨 싫어 죽겠는 그 니느웨 근처에 집까지 지어서 어떻게 되나 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보는 집념의 최선의 어떤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나 참 이런 점에선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거에 항상 열심을 낸다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의 멸망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하나 보내십니다. 요나가 더운 가운데 중동의 그 떼약볕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맞으면서 이제 니느웨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넝쿨은 좋은 그늘을 하나 드리워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시원하니까요. 마음이 흡족하니까요. 그래서 시원하게 앉아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음날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셔서 넝쿨을 다 먹어버리게 하시고 그늘도 사라지게 하십니다. 심지어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고 햇빛이 요나의 머리를 달구게 하십니다. 요나 정말 지독한 사람인데요. 여기서 그게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좀 잘못 먹었습니다. 이제 안 이러겠습니다. 라고 안 하고 그냥 나 죽이십시오, 하나님. 이라고 요나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뜻을 꺾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 건져주지 마세요. 그냥 죽이세요 하고 말합니다. 선지자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죽고 싶어서 그냥 대드는 사람처럼만 요나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여기서 응답하시는 거죠. 넝쿨 하나가 사라진 거 그게 그렇게 아까운 요나야. 그거 네 거 아니잖아.
그런데 내가 내 것인 니느웨 백성들, 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가지 않게 아까워하는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그게 그렇게 아까운 일이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요나를 끝까지 설득하시는 분이시죠. 어쨌든 간에 이 4장까지 이어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알게 되는 요나는 크게 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크게 그 본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만 같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든 말든 난 아닙니다. 나에게는 박넝쿨 하나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나를 동참시키지 마십시오라는 게 요나의 화를 내는 이유였죠. 하나님은 여기서 아까 저희가 읽은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니느웨 사람들은 뭐가 옳은지를 모른다.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모른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줄은 당연히 모른다. 가서 말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이렇게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누가 말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전한 그 말을 좀 전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파트너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전하기 원하셨고, 그것을 들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를 통해서 그 말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파트너 잘못 고르신 것 같죠? 몇 해 전에 저는 좀 재밌게 봤는데, 별로 이렇게 주제상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닌데, 신세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그 신세계라는 영화의 이제 가장 굵은 줄거리는 이런 겁니다. 어느 경찰 간부쯤 이제 되는 사람이 최민식 씨인데, 이 최민식 씨가 그 새로 경찰 이렇게 신참으로 들어온 이정재에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그게 무슨 일인가 한번 보니까, 그 조직폭력배 그 조직에 이렇게 위장해서, 조폭인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가서 나중에 함께 그 조직을 일망타진하자라는 이제 그런 계획이었던 것이죠. 둘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데, 이 영화의 결말은 그게 실패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최민식의 생각과 달리, 최민식의 마음과 달리 이정재는 경찰로서 삶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경찰의 신분을 포기하고 조폭의 보스로 편안하게 사는 쪽을 선택해서 이 최민식의 계획은 완전히 다 그냥 엉망이 되고 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파트너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같은 목적을 일단은 정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달라버리면 사실 같은 목적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너무 잘못 고르신 것 같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파트너로 고르면 안 되지요. 아수르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뭐가 돼야 직성이 풀린다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파트너로 삼으셔서 자기 일을 하겠다, 목적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걸까요? 하나님 너무 이상한 분이시고 하나님 참 지혜가 없는 분이신 것처럼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나를 통해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구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요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수많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니느웨를 위해서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까? 니느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적들을 이끄시는 그 목적은 요나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폭풍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고래를 보내시고
또 제비를 뽑았는데 그 한 사람이 뽑히게 하시고, 특별하게 뜨거운 바람을 보내시고, 어떤 넝쿨도, 어떤 벌레도, 어떤 그 특별한 태양빛도 요나 단 한 사람을 겨냥해서 하나님이 보내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화를 낼 때면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내 뜻은, 내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내 마음은 저 니느웨 어리석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야 라고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파트너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사람이랑은 같이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일로도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부를 수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요나는 자격미달이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글렀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영혼의 구원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사용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을 들이십니다. 요나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나야, 내 마음이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요나의 결말을 보면 요나의 응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나의 상태 변화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계속 요나에게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시는 것으로 마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기 원하십니다. 요나라는 파트너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요나에게 계속 알게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물고기, 폭풍, 벌레, 햇빛, 태양, 뜨거운 바람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요나가 알 때까지, 모르면 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요나를 파트너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조건 없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오는 이 모든 기적들은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지요. 그것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파트너답게 요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이 무엇인지 요나가 알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수고를 더하시는데, 그것은 물고기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폭풍도 아니고 세상에 없는 것을 한 번 다시 보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성탄절에 감사하게 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파트너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먹는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 수고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 마음을 너희가 알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런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조건을 우리에게 달고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사랑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게 하시려는, 또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죄인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은 이 수고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하십니다.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는 수고까지 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이 닿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내 마음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나를 만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수고는 그렇습니다.
요나의 상태 변화로 엔딩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고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진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파트너답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한 계획을 같이 이룰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끊는다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전부 땡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안 들으면 내일 안 들으면 모레 안 들으면 일주일 지나서, 일주일 안 되면 한 달, 1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동역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입은 은혜는 구원에 어울리는, 백성의 신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까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자녀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그 흡족함이 있는 단계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수고의 극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시는 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